신명기서 12장 29절로 3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정문 집사님 새벽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차지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이 특별히 고대 시대에는 크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냐하면 우상 숭배라는 게 대부분 형체가 있습니다. 형체가 없는 우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고고학으로 발견되면 바알신 같은 거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 바알신 나타난 거 제가 보면 조그만 인형 같은 건데 별것도 아닌데 그 시대에는 그게 신으로서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했거든요. 아무리 이스라엘 고고학을 파봐도 하나님 형상은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모든 형상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뭐 불상 나오잖아요. 신라 시대에 무슨 불상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믿음이 깊은 사람, 하나님과 인격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형상이 있으면 그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형상이 없으니까 이게 믿음이 없으면 형상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믿음을 갖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시니까 마음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니까 그것이 평생토록 이스라엘 역사 내내 올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으로 이제 멸절시키시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될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돼야 되는가. 우리 신명기서 보면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아주 다양하게. 근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 제1계명과 연관돼서 우상과 연관돼서 이제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초점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큰 은혜죠.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아서 이런 것들이 주어졌다.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인정이 돼서 이런 것들이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함에 이르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은 것이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교만해지기 쉬워요. 삶이. 우리의 믿음이 충족되어서 은혜를 입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큰 교회를 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충족 바라보시고 이 큰 건물을 짓게 하셨다. 그런 다음에 분쟁이 나가지고 교회가 그냥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은혜가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좋은데 우리의 믿음을 자꾸 부각하고 우리의 믿음이 커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더 안 좋은 부분들이 생길 때가 사실 있거든요. 그런 마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부자가 되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서 부자가 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었다고 해서,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왜냐하면 그런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하나도 남김없이 나눠주고 그는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목회자가 된 것이죠. 스스로 가난해지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이런 육신적인 재물들이 필요 없다. 다 가난한 사람들이 주고 자기는 옷 한 벌 가지고 내가 이제 평생 하나님의 사제로서 신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그런 결단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은 있고 없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인정을 못 받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질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믿음을 인정하셔서 이런 걸 주셨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않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있으면 편안하죠. 물질이 있으면 편안하죠. 사람들도 도와줄 수도 있고 내 삶 자체가 편안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해서 불행한 거 아니에요. OECD 이제 세계에서 만족도, 삶에 대한 인생의 만족도를 하면 한국은 OECD 국가에서 거의 꼴찌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데. 그런데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는 행복 지수가 1등이에요. 1등. 세계 1등.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수준도 안 되는 그런 경제적인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데 행복 지수가 1등이거든요. 세계에서. 그러니까 돈이 있고 없고가 뭐 불행하고 뭐 행복하고 이런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있으면 좋고 편안하고 많은 것들의 유익이 있지만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절대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교만해질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얻게 되어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될 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서 헛된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미리 경고하는데 30절에 보면 모세는 모든 것이 편안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일한 생각을 갖게 될 것을 경고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스스로 삶과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족속의 신들은 다 우상들이잖아요. 우상들. 이 우상들을 탐구하려는 유혹을 너희들이 갖게 될 것인데 그것도 좋은 의도로, 유혹이라는 게 여러분 언제나 나쁜 의도로 오는 것만은 아니고 좋은 의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우리가 보니까 제단도 아주 멋지고 종교의식을 향하는 제사장들의 옷도 멋지고 경건해 보이는데 저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들의 신을 섬겼는가 우리가 잘 보고 좋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도 그렇게 하면 그거 좋지 않을까? 좋은 것을 배워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면 좋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를. 다른 종교의 좋은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경건하게 섬기기 위해서 또 탐구하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순종해야 그게 좋은 것이지 다른 어떤 종교에 배워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은 것을 가져와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방식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고통과 고난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를 앞세우지 말자. 왜냐하면 십자가는 죽음을 느끼게 하는 혐오스러운 상징이니까. 그래서 십자가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좀 이해할 만하고 좀 좋아할 만한 어떤 윤리적인 고상한 것들, 사랑이든지 평화든지 진리든지 이런 거 가지고 접근해야지. 이 십자가라는 것은 사람이 형틀에 매달려 죽이는 사형도구인데 그 상징 자체에서 죽음에 대한 느낌이 너무 많이 나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전도할 때는 그런 걸로 하지 말고 사랑,
평화, 진리, 이런 용서 이런 걸로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받을 만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자꾸만 이렇게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사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대로를 전할 때 그게 능력이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듣기 좋고 이해할 만한 것들을 전하는 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오직 십자가만 한다, 십자가만 전한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오늘 원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의 종교신앙에 있어서 매우 특징을 말해주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할 때, 하나님께 제사할 때 가축을 잡아 제물을 바칩니다. 소, 양, 염소, 때로는 비둘기, 이런 가축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는데, 가나안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드리는 그 제물이 뭐냐면 자기들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주로 아들이겠죠. 그때는 이제 가부장종 제도니까. 근데 자기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쳤단 말이죠. 이런 행위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저건 혐오스러운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소와 양을 잡아들이는데 저 사람들은 자기 아들을 바치는구나. 저 사람들의 신앙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귀하지 소가 귀합니까? 양이 귀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자식들을 번제로 바치는 일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선지자들이 아주 굉장하게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때가 또 있었습니다.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탐구하다 보면. 최근에 제가 신문을 보다가 어떤 분이 불교에 입교해가지고 20년간 참선을 하는데, 제가 봐도 야, 저분 저 사람 대단하다. 20년간 어떻게 저 산속에서 큰 바위 밑에서 한겨울에도 추위에 떨면서 자기 죄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게 20년간 참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종교에 저 헌신적이고 저렇게 경건하고 저렇게 깊은 종교성을 배워야 된다. 우리 기독교인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경건한 거 있냐? 새벽기도 정도, 뭐 겨우 금식 정도. 저 사람들은 20년간 한 자리에서 수도를 하는데 그 경건성과 영성이 얼마나 깊으냐. 우리 기독교인들도 저런 거 배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실은 있거든요, 사실. 근데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열심과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게 참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바리새적인 생각이죠, 아주.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수시로 금식하는데 예수님과 너희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겉으로 보는 어떤 형식적인 헌신과 그 모습을 통해서 그게 진리에 이르는 것으로 자꾸 기준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거절하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중심 가운데 금식이라든지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무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의 모습 스스로를 보여주면서 그거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금식을 안 하세요, 예수님은. 잔치집에 가셔서 앉아 계십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며칠 금식한다고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는 거 아니다. 너희들이 고행한다고 받아주는 거 아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기쁨으로 연약한 자를 섬겨주고 도와주고 잔치집 기쁨의 자리에서 그들을 축하해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거 그냥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는 가나안 족속의 신과 그 종교를 탐구하면서 오히려 올무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체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올무가 뭡니까?
처음에는 여기 먹이가 있네, 따라가다 보면 그냥 더 확 걸리는 거 아니에요? 좋아 보이는데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게 올무 아닙니까? 그런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이미 충분하게 계시해 주셨어요. 더 이상 받을 것도 없고 더 이상 나올 것도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신약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계시해 주셨기에 다른 데 눈을 돌리지 말고 이미 주신 그 말씀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다른 어떤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그 복음 말씀에 충실하게 응답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 구원의 땅,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정복하게 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멸망한 족속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올무에 걸린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때는 이제 사사시대가 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 안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족속들에게 지배를 받아 수백 년 동안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깊이 새기지 않았기에 또 오랜 시간 암흑의 시간을 보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진리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그저 주변적인 것들을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에 흐트러져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온전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복음의 자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풍성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정모원 집사님 또 새벽에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심령과 마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